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특별히 다윗이 잘못한 굉장히 큰 잘못, 바로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한 잘못에 대하여 꾸짖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이제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이 나오는데, 이 암논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하였냐면, 자신의 배다른 동생인 압살롬의 여동생, 동생의 동생인 다말을,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아무래도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상식이나 방식과 구약 시대의 상식과는 참 다양한 것이 다르기에 참 이대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시야에서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어쩌면 뭐 그럴 수 있겠구나, 뭐 여동생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법한데, 근데 말씀을 잘 보면 레위기 18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근친혼이나 친족혼에 대한 금지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구약 시대에도 친족혼, 근친혼이 금지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고엘 제도와 같이, 룻기에 나오는 고엘 제도와 같이 기업 부를 자에 대한 이슈가 있지 않는 한, 그러한 이슈를 제외하고는 근친혼이 금지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배다른 동생이라 할지라도 한 아버지를 둔 다윗의 핏줄이었기에, 친족이었기에, 이제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 것, 물론 이제 가족애로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암논이 표현한 사랑이란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도 그냥 큰 문제였고 이상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2절에 의하면 암논이 이렇게 말하죠. 다말이 처녀였기에,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말이 처녀였기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본문의 문맥만 좀 본다면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말이 처녀가 아니었다라면 어떻게 해볼 생각이었는가 라고 말이죠. 굉장히 불편한 추측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추측은 직전 본문에 나오는 우리로 하여금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모습을 연상케 해줍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였던 다윗의 모습. 그렇다면 오늘 이 문맥으로 이 불편한 추측을 해본다면, 오늘 암논 역시 자신에게 다윗과 같은 지위 또는 권한과 권위가 있었더라면, 다말이 처녀가 아니었다라면,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쩌면 암논은 고민하지 않고 그때 다윗과 같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일들을 당연스럽게 선택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한 자이면서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는 자라고까지 말씀하셨던 다윗조차 다가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유혹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선택, 그리고 그의 첫째 아들인 암논의 고민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유혹받을 수 있고, 잘못된 선택과 들어서는 잘못된 길이 우리로 하여금 파멸의 길을 걷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선보여 주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과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들을 우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죠. 오늘날 특별히 이 자리에 서 있는 목회자들이 대표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라는 이유로 성도들을 업신여기고 그 누구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근데 비단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일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 역시, 성도라 칭하고 있는 자들 역시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타인을 억압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는 모든 것들은 의로운 일이다라는 식으로 치부하여 타인을 괴롭히기 힘들게 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우리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어떠한 선택으로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 파멸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의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것은 우리의 다짐이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신 것이지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조금만 잘못 들어서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 연약한 약함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윗조차도 이스라엘의 왕의 아들인 첫째 아들이 왕이 계승의 1순위였던 그 암논 역시 잘못된 것을 선택한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잘못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로서 매우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다말을 너무 사랑했던 암논은 결국 상사병이 듭니다. 근데 그때 암논의 사촌인 요나답이라는 이제 사람이 나타나서 암논에게 자초지정을 듣게 되죠. 당신의 왕의 첫째 아들인데 왜 그렇게 힘들어 초췌해지냐. 암논이 얘기하죠. 다말 때문이다. 다말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더니 요나답은 그 암논에게 다말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주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자세히 보면은 이 요나답에 대하여서 저자는 이렇게 수식을 붙입니다. 그는 매우 교활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이죠. 요새 교활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어, 우리의 국어로 들었을 때 좀 안 좋은 것으로 좀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잔머리가 잘 돌아가거나 굉장히 안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오늘 여기서 교활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인 하캄은 그 의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어 하캄은 지혜롭거나 현명함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인데 출애굽기 36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아는 그 사람들을 정하시고 그 사람들 모세가 모으는데 그 모은 사람들 중 한 부류에 대하여 모세는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오늘 요나답을 설명한 이제 교활하다 할 때 하는 하캄이라는 단어로 쓰였죠.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하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가운데서 쓰였는데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라는 질문을 던지시죠. 이에 솔로몬은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이제 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3장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여기서 사용된 지혜가 앞서 말씀드린 하캄이라는 단어입니다. 듣는 마음을 위해서 필요한 지혜와 총명. 그 지혜가 하캄이고 그 지혜가 오늘 고스란히 요나답에도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활하다라고까지 표현된 이 지혜를 지닌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야기한 내놓은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기 위한 듣는 마음, 하나님의 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한 일에 쓰일 지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지 말아야 할 방법들을 암논에게 충고하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닌 암논을 멈추게 했던 것이 아닌 그와 반대로 율법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대되는 일, 곧 암논이 자신의 배다른 동생이었던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취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것으로 그 지혜가 사용되게 됩니다. 이를 시작으로 다윗의 집안에 풍파가 일어나죠. 이 사실을 안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게 되고 결국 아버지인 다윗을 상대로 반역까지 일으키는 일까지 벌려지게 됩니다. 요나답의 지혜, 그 교활함은 결국 암논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데 사용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암논 자신을 처참한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우리의 지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잘못된 지혜를 사용하여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에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제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저의 욕망을 다스리게끔 한 것도 아니며 타인의 욕망을 이루게끔 하기 위한 지혜가 아닌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총명이 필요합니다.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지혜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요나답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암논에게는 죽음을, 다말에게는 수치를, 다윗 집안 전체에는 풍파를 일으키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을 분별하고 다스려 나가기 위함이지, 우리의 이웃의 삶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개개인의 삶의 욕망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의 삶을 망가뜨리기 위해,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암논은 다말보다 힘이 셌으므로 힘으로 눌러 다말을 욕보였습니다. 요나답의 지혜로 다말을 취하려 하였으나 이것이 잘못인 것을 알고 거절하는 다말을 향하여 암논은 자신의 힘으로 다말을 취합니다. 억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신체적, 피지컬을 내세워 다말을 범하죠. 암논은 요나답의 지혜뿐만이 아닌 자신의 육체적인 힘까지도 하지 말아야 할 일, 자신의 이복 동생이 다말을 취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었으며, 결국 그 지혜와 힘이라는 것이 오늘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수치를 겪게 하는 일에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힘, 오늘날 우리 가운데 참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혜와 힘이라고 표현되었으나 그것과 견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참 다양하죠. 지식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고, 재물이 될 수 있고, 권력과 권위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던지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오늘 요나답과 암논은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한 사람에게 수치를 더해주는 일 가운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 가운데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 전체 가운데 내려오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반대하고 거절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로, 자신의 지혜로 타인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는 데 쓰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힘을 가지고 선택하지 말아야 할 힘을 억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게끔 하게 하는 일 가운데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욕망을 위해 타인을 짓누르고 그들의 수치를 부여하며 혹 우리의 이웃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아닌 더욱더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끔 하기 위한 지혜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우리 가운데 다양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허락된 것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욕망과 타인의 잘못된 길을 제시하거나 우리의 이웃을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성도들을 억압하고 강제로 짓누르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봐왔는데 혹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참 많이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보이는 자들로서 우리가 가진 것들이 사용되어야지 진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뤄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가진 것들이 우리의 지혜와 힘이 사용되어야지 우리의 이웃에게 수치를 주고 그들을 억압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하거나 우리의 욕망을 이룰 일 가운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오늘 다윗의 집안 가운데 정말 엄청난 일들이 준비된 것 같이 우리 역시 잘못된 길을 어쩌면 파멸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요나답과 암논의 그 두 사람의 지혜와 힘을 기억하시며 그들과 같이 우리가 가진 지혜로 타인에게 잘못된 길을 선사하거나 우리가 가진 힘으로 타인에게 수치를 주고 억압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